한이 흥이 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천혜의 과다, 하늘 아래 혼자 있는 과다, 과부다, 정상가보다. 오늘 말씀은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래요. 2020년 통계를 보면 1인 가구가 664만 3천 명이라, 국민의 한 3분의 1이 31.7%가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인생은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최근에 고독이라는 설교를 해봤다는 거예요. 고독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고독합니다. 인생은 삼중고다. 마가복음 11장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답답하고, 거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힘들고, 바디메오는 이름도 아니고 저 집안의 디메오 집안의 아들이다, 애물단지다, 이름도 안 지어주고 집안의 그런 골칫덩어리 아들이라는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인생은 산 넘어 똥밭이고 산 넘어 지뢰밭이고, 참 집도 절도 없이 기대는 덕이 없이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안 풀리고 세상줄은 자꾸 끊어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이니까 이게 상처가 골마 터지듯이 버틸 에너지가 인고가 되고, 사람이 점점 독이 올라가지고 막 건드리기만 하면 공격적이 되는, 아주 사람이 까칠해지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어서 온갖 병이 생깁니다. 눈물이 고이고 한숨이 쌓이고 한이 서린다, 한이 맺힌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이게 마일리지잖아요. 피곤도 쌓이고 모든 게 쌓인다는 거예요. 이 한이 맺히고 고이고 쌓이고 서리면 이것이 댐 현상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가면 나타나요. 이 겉으로 나타나면 이게 분노 조절 장애되고, 속으로 이걸 삼키면 이 암이 되는 거예요. 갑상선 암이 되고 뭐 임파선 암이 되고 암이 되고, 몸의 호르몬 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가슴 아리를 하면서 상처가 맺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일이 이렇게 물어 익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과일을 보면 요즘 감나무 밭에나 이 과일에서 보면 과일이 이렇게 가을이 되고 물어 익어가야 되는데, 병든 과일, 벌레가 먹은 과일은 백발백중 떨어집니다. 요즘 떨어진 과일은 보면 그게 그 속에 벌레가 먹었기 때문에 가지에 붙어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벌레 먹은 가지, 병든 가지는 백발백중 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오래오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접붙임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외로운 늑대가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소용이 없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세상 현실은 철저히 권리를, 인권을 강조합니다. 목사들도 지금은 노동자예요. 목사들도 노동청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냥 사명자가 아니고 근로자로 분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시대에 뭐 헌신이다, 수고다, 눈물이다, 희생이다, 이런 건 아주 찾아보기 힘든 희귀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부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이런 시대가 오고 말았어.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외로운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의 해법은 보면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꼭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도 제목이 없을 정도로 무탈한 사람은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세상엔 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이 고비를 넘어서면 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 삼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아픔이 되고 그게 한이 맺히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내보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짖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틈을 주지 마라. 부부간에 싸워도 기도에 틈을 주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처럼 기도하는, 쪽팔림을 무릅쓰고 한이 서리도록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고 한이 서리도록 김이 서린다는 거예요. 원한 맺힌 이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해 줄 마음도 없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 그 앞에 가서 간청을 하고 부러지자면 울고불고 하면 불의한 재판관 그런 못된 사람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부처럼 기도하고 거지가 한 푼 얻어먹으려고 절박하게 부러지자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말고 사람 앞에 가서 징징거리지 말고 사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독대하라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라. 쪽팔림을 무릅쓰고 남자가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 기올로 가가지고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썩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소원했던 가족들과 대면을 해보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생뚱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자주 가라, 자주 가라. 힘이 없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점이라 자주 똑똑똑똑 수만 번을 떨어지니까 그 힘이 없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자주 가라. 5절에 보면 번거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매사가 편리주의로 올라가요. 편리주의로, 실용주의로, 합리적으로 올라가요. 번거롭고 귀찮은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사랑은 귀찮은 거예요. 엄마가 미주알 고주알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사랑은, 선교는 귀찮은 거예요. 선교지에 소식을 듣고 또 기도하고 선교 물품을 보내고 아주 귀찮게 이 번거롭게 하는 게 선교입니다. 번거로운 걸 잘 감당해야 됩니다. 번거롭게 하라는 거예요. 7절에 밤낮 부르짖음 주야로 기도해라. 정기적으로 기도해라. 1000번제를 드리라. 작정을 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어릴 때 수십 년을 기도하고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기도한 거 까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보면 어릴 때 그 기도한 거예요. 어릴 때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나는 기도하다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까먹는 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 되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한이 맺힐 만큼 한이 서릴 만큼 울고불고 하는 이 과부의 원통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풀어주실 때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좋은 일을 할 때 낙심하기가 쉽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부러지자면 마침내 서러운 때가 차고 어려운 때가 차고 가난한 때가 차고 쪽팔리는 때가 차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도의 삶이 밤에 잠이 안 오고 오만 생각이 다 들고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자고 그렇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행복입니다. 저녁에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만은 새벽 기도할 때 새벽을 깨우고 나면 또 새로운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5,000년의 세월 동안을, 인고의 세월을 참아온 한해 민족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다 샤머니즘이야. 다 뭐 복 나간다, 재수 없다, 이런 다 샤머니즘적인 문화에서 고대 사회가 흐르고, 통일 신라 시대에는 보나마나 불교입니다. 불교 천국입니다. 그러다가 이시조선 500년에 와서는 유교가 대세입니다. 지금은 기독교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500년을 주기로 종교를 확확 바꿔버리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침이 고요한 나라, 백이민족. 옛날 분들은 뽀얀 그런 한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동방예의주의,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풍악을 알기는, 시골에 가서 아무리 고생하는 할머니들이라도 북치고 장구치면 다 춤출 줄 압니다. 절대 음감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K-팝이며 뭐 세계 골프 치는 건 대한민국 여자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희한한 민족이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집마다 스토리가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온 지난날 얘기를 하면 장편 대하소설 내가 5권은 적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한이 맺힌 세월을 살아온 가정들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어릴 때 그 가난함을, 어릴 때 그 쪽팔림이 이게 에너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릴 때 가난함 때문에, 어릴 때 그 서러움 때문에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박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이 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그저 양치기 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은 골리앗이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뿔따구가 일어나, 어불이 생긴 이 할례 없는 자식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가슴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마음으로 나갈 때 그런 목동 소년 초라한 한 아이가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시샘이 많은 게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뭔가를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축하할 게 없으니까 뭐 배추 같은 거, 시래기꽃 같은 거만 허접한 걸 잔뜩 먹고 아랫배가 싸르르 아파가지고 사촌이 산 땅에 가서 똥을 한 바지게 싸놓으면 그게 얼마나 거름이 되고 태비가 되고 비료가 되겠나.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보탬이 된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콩딱가리 하나도 나눠 먹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인정이 많은 백성, 두레니, 품앗이니 철저히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은 백성들, 한의 민족이라니까. 그게 정이 많은데 그게 잘 안 풀리니까 속에 엉어리가 되고 내면에 상처가 되어서 원한 맺힌 사연이 많아집니다. 과부니까 남편은 없고 자식들은 보글거리고 일은 안 되니까 그냥 울고불고 한이 맺혀가지고 이 기도하는 오늘 과부의 기도가 본문입니다. 저는 어저께 서울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저는 촌사람이니까 시골에 어릴 때 그 시골 집에 구들목을 생각해요. 우리 신앙이 구들목 같다. 이는 구들목 아세요? 시골의 촌집의 구들목은 돌입니다. 돌을 이래 아랫목에 이래 깔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평소에는 그냥 냉골이야, 냉골. 돌멩이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찹겠어요.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군불을 떼면, 불을 지펴가지고 군불을 한 몇 시간 불을 떼면 이게 구들목이 따끈해져가지고 이게 아랫목이 되는 거예요. 구들목 위가 거기에 이제 군불을 떼면 아랫목이 돼서 따끈따끈하면 거기 아버지 밥도 묻어놓고 그게 가족들이 도란도란 둘러앉아가지고 그게 집안의 아랫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냉골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그냥 차가운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아랫불에 불을 지피면, 이게 불을 받으면 이게 뜨끈뜨끈한 달구어진 구들목은 아주 참 온 가족이 모여 사는 아랫목이
따끈따끈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난한데 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 시골에 먹을 것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뭐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꼬시하게 고기를 구워드리고 달달하게 설탕을 듬뿍 타서 커피를 타서 먹이고 편안하게 리모컨 갖다 주면 빨리 성인병이 가서 콱 뒤진다 그러잖아요. 촌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나물 먹고 풀 먹고 순자연식 오리지널 스테미나 식품, 나는 자연인이다, 맨발로 다니고, 그러니 여러분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릴 때 그 흙에서 자란 서럽고 배고프고, 어릴 때 뭐 간식이 있었어요, 장학금이 있었어요, 과자가 있었어요. 과자 알아요? 과자가 어릴 때 있었어요. 용돈이 있어요. 학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덜판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이 호연지기가 있는 것이고, 흙에서 자랐기 때문에 맨발로 맨날 학교를 쫓아다니니까 자본거의 다리 돼가지고 뭐 운동을 안 해도 건강한 거고, 그 어릴 때 가난함이 그게 부끄러움이고 쪽팔림이고 서러운 것 같지만 그게 에너지로 분출이 될 때는 그것 때문에 막 밤을 새워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뭐 공부할 것도 없지만은 밤을 새워서 책을 보고, 그런 아이들이 박사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 객지 나가서 다 한 살림 하는 거예요. 다 객지 나가서 집사가 되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다 총구석에 막 조롱조롱 살아갈 때 그 몸은 집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명절에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막 집집마다 자가용이 다 있고 막 총구석에 막 차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우린 옛날에 일하다 덜판에 차 한 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신장로에 차 한 대 가면 다 우와 차가 다 쳐다보고, 차 한 대 지나가면 동네 촌놈의 새끼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따라가면서 차 그 지금 가면 손가스 냄새가 막 너무나 향기로워가지고 차 냄새 맡으려고 촌놈들이 막 줄줄 따라다녀. 지금 생각하면 순 독가스인데도 막 그 차 냄새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던 아이들이 지금 객지 가서 다 사장님 되고 다 집사가 돼가지고 촌에 명절에 자가용 다 타고 오고, 촌에 가보면요 교통사고 나요 요즘은. 그 어릴 때 가난함이, 서러움이 사람을 분발을 시킨다. 한이 맺힌 것이 이것이 흥이 돼. 저주가 축복이 되고 가난이 부유함이 되고 한이 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독특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 같지만 여러분, 우린 찬송을 들어도, 찬송도 너무 입에 발린 찬송은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막 찬송을 들을 때 막 가슴이 울컥하고 막 원한 맺힌 사연이 눈물이 짠하게 날 정도로 사연이가, 스토리가 심금을 울리는 찬송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너무 입에 발린 소리처럼 할렐루야 이러면 에이씨 뭐가 그리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입에 발린 사탕 발린 같은 소리가 좀 간에 기별이 안 와요. 근데 듣다 보면 아이고 참 저분도 기가 막힌 삶을 살아왔구나, 저 집구석도 우리 집구석하고 비슷하고만, 그럴 때 약간 동병상련, 이심전심, 간에 기별이 오고, 음에 하나님이 저런 집구석도 살려주시네, 저런 인간도 하나님 도와주시네, 그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안 되는가 보네요. 여러분, 우리가 무정한 사람들 같지만은 다 속 깊은 마음을 알아주고 가슴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어떨 때 가슴이 한 부닥칩니다.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릴 때 영혼의 스트레스가 그냥 가슴 속에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그때 보링이 일어나 가슴이 쫙 하면서 그때 치유가 회복해요. 사람은 케어를 하지만 하나님은 큐어를 하신다는, 사람은 만지고 터치하지만 하나님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교사가 된다, 시장이 반찬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이렇게 제 주제가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 가난함이 그 학생을 밤으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쪽팔림이, 그 병들고 약함이 몸을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하게 만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많아가지고 죽을 것만 같지만 부담이 사명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그 많은 일들을 척척 해결해내는 거예요. 달리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과부 주제이면 남편은 다 남의 편인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기대론덕이 없는데 쥐가 물든지 불든지 쥐가 해결해야 되는 게 과부의 능력이야. 어릴 때는 엄마가 과부로서 우리 형제를 키울 때 너무나 쪽팔리고, 엄마가 나서면 동네가 부끄럽고, 엄마는 왜 저리 지랄을 하고 또 진짜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랬던 엄마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건 엄마만의 가난한 총구석에서 자식들을 길러내기 위한 비장의 무기요. 눈물이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하늘 맺힌 것처럼 동네방네 시끄럽게 할 때 그것이 엄마만의 사랑법이잖아. 그 엄마의 호들갑, 얼마의 그 주책 바가지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식들이 다 밥 먹고 자라고 객지 가서 대학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원한 맺힌 과부가 그게 원한의 목회, 원한의 사역.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한을 품어야 돼. 이게 막 한이 서리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 과부의 기도, 간청하는 기도, 원한 맺힌 기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세에 주님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은 철저히 인본주의고 사람 중심입니다. 뭐든지 뭐 인권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자기 인권 생각하고 자기 뭐 자존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창피한 거 없고 자식들이 잘 된다면 그게 과부의 기도거든요.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나는 엄마는 가난해도 좋고 엄마는 무식해도 좋고 엄마는 동네 요거도 먹어도 좋다. 그게 울고 불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한 맺힌 기도를 하는 게 그게 과부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가난한 거지가 동량을 한 푼 얻을 때 과부처럼 쪽팔림을 무릅쓰고 절박하게 때를 쓰는 거예요. 번거롭게 매일 찾아가는, 밤낮으로 찾아가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그냥 그렇게 편리적으로 통계로 살아가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매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얘기하라. 하나님 없이 네 능력으로 네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도 없고 나는 아무런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처녀의 고와 같이 과부의 원한을 품고 그런 사람은 세상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어릴 때 보면 엄마는 동네 창피한 줄을 몰라요. 진짜 창피해요. 과부 주제에, 과부니까 저러시는구나. 그때는 동네 창피했지만 지금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거, 엄마만의 사랑법이에요. 나는 쪽팔려도 순간에 쪽팔리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감당한다. 그게 엄마의 논법 같아요. 당신은 미친년같이 그래 막 울고불고 했지만 그 덕분에 자식들이 서바이벌을 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게 창피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가 없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전부 다 이제는 모든 걸 통계로 합리적으로 살아가지,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는 인자가 올 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 이 과부와 같이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이구나. 오늘 새벽에 큐티 본문이 모세에 대한 본문입니다. 모세가 100세가 되고 모세가 산전수전 겪고 난 뒤에 땅에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했다. 하나님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안에 충성을 했다. 이 온유와 충성이라는 단어로 모세를 평가하시더라고요.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 젊은 날 40살에 모세는 사람을 때리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인생 40살에 쪽박을 차고 완전히 빈들로 도망을 간 도망친 도망자였어요.
그런 혈기가 왕창한 모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가 뭐라 해도 꿈쩍을 안 하는, 이제는 온유한 자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와 같이 아주 젠틀맨이 됐다는 거죠. 부드러운 사람인데 혈기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감당을 할 수 있는 담담한 그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충성이 뭡니까? 별일을 다 해봤지만 다 세상 헛된 일, 아버지의 온 집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 오늘 아침 우리 민수기 본문에 나오는 모세였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고 추석 명절을 지나고 한 번씩 가족들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옛날엔 내가 동네에서 애였는데 지금은 내가, 우리 동네 가면 내가 상어른이요, 제일 어른이요. 학렬로 보나 뭘로 보나 제일 어른이요. 앞에 분들은 다 뒤졌다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데, 나는 아직도 철없는 중학생 같은데 이미 나는 동네에서 제일 할아버지야. 어찌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세월입니다. 그럴수록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옛날 분들의 그 생존법이 생각이 나요. 원한 맺힌 기도를 하고 울고 불고 살았던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그렇잖아요. 그게 그분들의 사랑이라, 그분들의 논리라. 모세가 온갖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담담한 온유한 사람이 돼. 모세가 이 일 저 일 다 해봤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요셉과 같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땐 가정총무, 집구석의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땐 재반 사무, 감옥의 모든 업무를 혼자 다 처리했습니다. 서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울고불고 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군대 말로 까라만 까고, 그냥 여기 처박아 놓으면 여기서 자라고, 저기 갖다 처박아 놓으면 저기서 자라고, 거기서 내 뭐 서럽다, 나는 뭐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다, 나는 뭐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가서 뭐. 그러다가 요셉이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구약의 인물이 되고 7년 대기근이든 태풍이든 그냥 다 통과하고 패스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면서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서러움이, 가난함이, 쪽팔림이, 어릴 때 그 할 수 없었던 그 집구석에 원한 맺힌 사연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난을 부흥으로, 원한 맺힌 한이 흥으로 바뀌어지는, 한국 사람들 특유의 흥겨움을 아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호할머니라도 북치고 장구치면 덩실덩실 춤을 추는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다. K-팝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가장 세계적인 거예요. 가장 우리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기도 제목, 여러분 집안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우리 집안엔 DNA 자체가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고주망태 같은 짓을 하고, 우리 엄마는 왜 자꾸 성질이 저 모양일까? 그러지 마세요. 그게 축복이요. 그 엄마의 극성, 그 아버지의 그 우직한 소처럼 그 일만 하시는 우리 아버지, 바보 같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DNA 덕분에, 그 엄마의 그 까칠한 DNA 덕분에 자식들이 다 세월이 흘러가면 그게 디테일이 힘이 되고, 그게 부흥의 절대 요소가 되는, 한이 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흥을 아는 사람들로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부흥을 이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쪼다 같은 나라가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돼가지고 어디 갖다 놔도 대한민국이 뭐, 미국 가서 한국 딸아이들이 골프 치면 미국 가신 아들이 감당이 안 된다. 한국 딸아이들의 골프 실력이 최고라는 거예요. 뭐를 못하겠어. 뭐 젓가락 가지고 우리는 뭐 음식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다 먹는, 뭐를 못하겠어. 우리가 K-팝이다, K-뷰티다, 뭐 K-푸드다, 뭐를 못하겠어요. 그 가난한 나라가, 그 쪽팔리는 나라가, 그 병들고 가난하고 6.25 이후에 그 처참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어디 가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는 과부고 우리 아버지는 호랩이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독거노인들이 많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3분의 1은 혼자 사는 사람들, 다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당겼어. 주님과 나만의 쫄깃쫄깃한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부탁한 가족들을 명절에 지나면서 또 다른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저 같은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가문을 빛내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집안이 바뀌고 눈물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